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어서 가인과 아벨을 주어서 이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함을 알 때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의 어머니들을 보면 가정을 위해 눈물로 지켰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언제나 희생하시고 제가 볼 때 아버지는 왕이고 우리 어머니는 신하 같은 종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보니까 어머니는 일생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의 덕으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지켜진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 희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고자 했습니까?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잘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정도를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것은 관계성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하는 관계를 확인시켰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역을 이루어야 할 주체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준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발하고 병을 치유하시며 교육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한 것입니다. 현대는 관계의 위기시대입니다. 고교 3학년 남학생이 자기 선배 여대생을 꼬셔서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나체를 동영상 찍어 위협하면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에서 정보를 빼내 중국의 회사를 차린 삼성에 근무한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맡은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항상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건 역시도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자살을 했습니까? 관계를 잘 관리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관계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위기를 보면 언제나 관계를 타고 이렇게 관계라고는 줄을 타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탐욕이 발동을 하면 관계부터 급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위험사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묻지마 폭행이고 사기꾼 세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까딱하면 사기꾼에 넘어가 버립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액수가 무려 200억이 넘는 액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십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조차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계를 한 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고 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 관리를 말씀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관계 관리.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희생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위험해지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보면 언제나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를 돌파하고 공동체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기 십자가. 희생입니다. 국제 간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국가의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이유는 이익 때문입니다. 비장에 취업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을 하는 길을 땅 주인이 막아버렸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사용하니까 몰랐죠.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그 길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였는데 갑자기 막혀버린 거예요. 다른 한쪽에 있는 도로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어 초보운전은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안수시다님이신데 이분이 차가 좀 고급차. 그러니까 그 도로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길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이 비싸게 받으려고 구청의 제안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이익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도망가다 친 거예요. 죽을까 싶어서. 자기 십자가 지기는커녕 자기만 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관계의 말씀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희생과 헌신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희생해야 하는 시대.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제자인 학생도 선생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내야 하는 공동체도 본질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일본의 한 회사는 사원들이 아이를 잘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퇴근을 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그 기업의 회장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회사가 3배나 되는 아이들을 더 많이 놓았다고.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회사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안락만을 쫓아 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심판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인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자신을 볼 자도 있다는 말씀. 예수님이 관계의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죽음 직전에 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신앙과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학적인 대상으로 삼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었고 가룟 유다는 선생으로 따랐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비결을 보면 관계의 비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관계를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귀중성 때문에.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관계. 같이 해보겠습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자. 여러분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면 단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든 돈이든 권력이든 과감하게 버려야 관계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관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지켜짐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야 내 양은 어디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우리 몸이 이상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통증입니다. 가슴과의 통증. 근데 아프잖아요. 치료주는 예비 사인입니다. 통증은 몸속에 상처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통증이 왔으면 아 몸에 내 몸 안에 좀 찢어졌구나. 내 몸이 상처가 났구나. 빨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조처를 해야죠. 이 통증이 올 때 빨리 조처해야 돼요. 놔두면 큰일 납니다. 내 몸 안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신호를 보냅니다. 쓰레기통 차면 어떻게 됩니까? 선정아, 쓰레기통 차면 쓰레기 어떻게 되지? 버려야 되겠지? 거기서 어떻게 돼? 쓰레기가 쓰레기통 맞추면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돼. 통증이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내 몸 안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암이라는 놈은요, 통증이 없어요. 나쁜 놈입니다. 왜 우리 몸에 그러면 염증이 생겼습니까? 적당량의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의사의 말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32살 젊은 자매입니다. 당뇨가 왔어요. 그 의사에게 당뇨는 나이 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까? 이제 겨우 나이 32살인데 당뇨가 왔다는 그 눈물을 팍 흘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항상 예비 신호를 보냅니다. 그 예비 신호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딴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같이 볼까요? 기도가 부족하면 딴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은 왜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딴 생각이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니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지나보세요. 무엇에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길을 걸을 때 더듬잖아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영적 맹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듬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관계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기쁘고 살아있을 때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만 그렇지가 않으면 세상 노래, 아예 노래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관계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가슴이 뜨끔합니다. 가슴이 뜨끔하는 정도는 통증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이고야,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바로 영적인 통증이 뜨끔하는 거라니까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계를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왜 그런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까?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훈련받았는데,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다른 제자들은 못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관계가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을 한 것은 베드로가 확실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관계가 얼마나 확신하게 뜨거웠는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막 전기가 막 일어납니다.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관계가 미시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영광이 와도 영광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좋으면 영광아 어찌 지냈냐? 그럼 살아있었네. 전부 다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천국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확인을 제자들에게 한 것은 믿음과 사역. 올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 이랬다 오늘 마지막 주. 관계는 원래 신앙을 결정짓는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조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튼튼하게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부부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덕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수없는 만남이 관계라고 하는 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언둔형 청년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무엇에 실패를 해서 저렇게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청년들이 관계에 자신이 없어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고 하는 것에 자신이 생기지 않아서 언둔형 청년이 되는 위험한 인생입니다. 관계관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목표가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계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의 말씀을